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 설교 말씀에는 그렇게 해놨고 순서대는 그렇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3장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리키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함께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어요. 아주 지금 미리 고쳐. 생각은 많고 할 일도 많고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가 다 차근차근 해야 하는 것을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 투성이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낼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닥칠 일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본 말씀에 사울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까 봐 난 두렵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 지혜를 주시죠. 너는 제사를 산다고 하라.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라.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들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사울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택할 것인데 너는 제사 지내러 왔다 하라. 오늘 이세의 집안으로 제사를 지내러 왔다 하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울이 생각할 때 제사 지내 무슨 제사가 제사 지내러 가는 건 당연하지. 어느 한 집안을 위해서 제사 지내줄 수도 있고 예배드려 줄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날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이 가정 성도들 집에 신방 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누가 뭐라고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할 이야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17절에 보면 누구야? 이제 바로가 바로 그 아이들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해? 야 이제 이 아이들 나면 산에 있는 모두 죽여버리라. 바로 모세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도록.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가기 전에 걔네들은 산모가 튼튼해가지고 다 낫더라고. 다 낫더라고.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 하는데 다 낫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바로왕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에스더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기에게 모두 그날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바로 두려움을 떨치고 죽음 앞에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무릅쓰고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찾고 주님께 여쭈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후이 넘쳐나도록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에 따라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셉에게 이르죠. 밤에 일어나 너는 빨리 애굽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피하여라. 네? 이제 그것도 바로가 나와가지고 그 애기들을 다 죽인다니까 그동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또 바로한테 와서 얘기했잖아. 그죠? 헤롯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새 왕이 난다. 하니까 자기 헤롯은 자기 자리가 이렇게 오니까 아이고 야 너희들 가서 나도 그들 경배할 테니까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알겠다. 그날도 그 동방 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돌아갔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어. 이거 안 오니까 어떻게 전부 다 2살 아이 3살 아이 밑으로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주니까 어떻게 그날 밤에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서 넌 빨리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신명기 7장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없는 줄 알고 나는 왜 그래? 나한테만 왜 이러한 일이 있으려할까? 나만 왜 그럴까? 응? 걱정만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버려진 사람 같고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은 그 혼자 있을 때에도 그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양치했을 때 그 밤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그는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내는데 뭐가 두려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부모들 같아봐. 엄마 나 오늘 갈게. 그러면 그래. 막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막 그냥 집안 온통 집안을 청소하고 막 그냥 깨끗하게 하고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딱 나서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그렇게 쉬운데도 잘 안 돼. 응? 왜 저들에게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주고 왜 나에게는 항상 현실은 이렇게 힘든가? 응?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두려움에서 나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가 없잖아. 내가 아프거나 내가 불가항력적이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저들의 손에 맡겨졌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혔을 때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은 항상 저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바로 내 생명이 바로 저 사단 마귀에 달려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이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된 자로서의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떨어진다. 두려움. 빛은 어둠을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왜 빛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그 장벽을 넘어뜨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부이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가요? 이세, 하나님께서 이세의 집안에서 새로운 왕을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 자식
15장 35절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가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이제 그만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면서 기름에 뿔 넣어가지고 기름 우러 간다 그러면 사울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어? 그러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면서 너는 거기서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라. 신방 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신방 간다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함께 하셨고 또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갑자기 자기 집에서는 기움받다가 이제는 죽음에서 겨우 건져서 팔려갔는데 내가 누구한테 내 의지대로 팔려간 게 아니야. 그러나 워낙 엄청난 그 힘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것이요. 도저히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힘에 이끌려서 팔려가는. 거기에서도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 신세 타령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쩌었는데 내가 어쩌 이러지 아니하고 내 신세 한탄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다. 새로운 환경이 되면 내가 적응을 하게 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길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내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얼른 그것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그곳에 내 몸을 맡겨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구나 하면 그 맡겨. 아니야, 이것은 아닐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부정하지 말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떠나지 않냐고 그 일을 내게 맡겨놓을 때 분명히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변화가 왔을 때라도 아픔이 왔을 때라도 못 고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라요. 바로 그것이 기적의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하면 다윗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근래 귀환해가지고 미친 짓을 했을까? 침을 제게 흘리고 다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 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에? 응? 거기 갔더니 그 보고서 7년을 내가 그 딸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새롭게 7년을 위해서 열심히 해. 그것도 아니야. 또 7년을 또 해. 21년 동안 갔다가 삼촌 집에서 있었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는 화딱지 안 내고, 응? 왜 삼촌 거짓말해? 응? 나 이거 못해 하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꼭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서 이거 싫어. 왜 약속을 어겨? 응? 나와 약속이 틀리잖아. 하고서 따지고 뒤돌아가면은 자기는 그걸로 끝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려라. 뭐 마음에 평안이 올 거 아니야. 주실 거 아니야.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걸 깨달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응? 여러분, 뭐냐면 그 성남에 지금 뭐 한 13년 전에 한 10년 전에 성남 어디 쪽에 LH공사에서 주택을 분양을 했어. 연립주택 같은 좀 빌라 같은 큰 평수 뭐 한 160평 뭐 이렇게 80평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그쪽이랑 13억에 분양을 했대. 13억에. 그때 당시 13억이면은 강남에서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데야. 강남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어쩌고 지금 10년이 지난 뒤에 43억으로 변했대. 그 당시에 미달됐던 분양했던 것이 미달됐었는데 미달됐던 그것이 10년 사이에 확 변한 거예요. 미달됐을 때 사람들이 에이 내가 여길 이 돈 주고 내가 여기 왔어?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올 건데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변한 일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내 몸에 왜 이런 질병이 생겼어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도 또 어떤 환경이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을지언정 그래도 환경에 변화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변화하지 않았고 금식하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뜻을 구부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도 거기에 누가 네 사람이 다니고 있대잖아.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왕궁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응? 내가 어떻게 포로 잡혔는데 내가 너가 치사하게 내가 네 밑에 가서 일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금방 동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들은 잠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망각할 때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던 것. 응?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가는 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응?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 제사잖아. 제사자는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요? 내가 제물에 대해서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같은 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아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모든 때 들어가면 단을 새롭게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을 새롭게 쌓았다. 단을 쌓고 선지자들도 나가서 할 때는 새롭게 단을 쌓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새롭게 단을 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린다 이게 나를. 그게 새로운 각오야.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되 나를 드리고 난 후에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일이 내게 할 때에 먼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 뜻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나를 먼저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 순서가 먼저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라. 시작은 예배로부터. 그러면 말이죠. 어디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디 떠날 때에 출발할 때 기도하고 떠나고 또 현장에 도착해서도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모든 것은 다 시작은 예배로부터 하는데 나와 1대1의 관계에서는 나를 먼저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뻐하는 이때에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올 것인가?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시작도 예배요, 마무리도 예배요. 시작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왜? 주님의 모든 시작과 나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제물로 드린다는 것, 거룩한 산 제사에 짐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주이며 마치는 것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시작을 예배로부터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